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로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에게서 배우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또 직분도 있습니다. 그 이름에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아마 로마 교회에서는 본인의 이름 외에 그 영세를 베풀 때 성인의 이름을 한 사람씩 더 나누어서 그 사람들을 본받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성경에 있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은 집사 중에 어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설교는 이 복음에 대한 그 진리를 논쟁한 것인데 변정하는 설교에 있어서의 최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순교하신 분입니다. 굉장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스데반의 신앙을 배우는 것은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라. 처음에 일꾼을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꾼의 기준이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기준이 그런 기준으로 인해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을 시작할 때는 성령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마칠 때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일을 할수록, 직분을 이행할수록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데반은 7장에서는 집사들 가운데 소개가 되고 사도행전 8장은 빌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어진 일에 열심이고 충성스럽고 헌신된 사람인데 특별히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을 읽어오면 영적 긴장감을 더 누리게 되는데 그 가운데 스데반을 만나게 될 때 그 영적 긴장감이 최고다 이런 점을 느끼게 됩니다. 스데반은 집사로서의 관리 능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교인들의 그 어려움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나누는 성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분배하는 일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말을 하는 헬라파 과부들이 그 분배에서 빠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불만을 토로하게 되고 결국 사도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분배를 담당할 사람 7을 택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들을 집사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분배에 대한 봉사 업무를 했다. 통상적으로 집사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 스데반이 제일 먼저 선택이 됩니다. 스데반을 비롯해서 7 모두가 헬라파 이름인 것을 보면 교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주도권을 잡았던 히브리파 사람들을 문제에서 제외시키고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또 양보를 하고 또 그들에게 주도권을 주므로 교회가 화평스러웠다.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서 어떻게 일을 이끌어 가는가 할 때에 소외받는 약한 그들에게 우선권을 줬다는 것 참 귀하다고 여겨집니다. 광야 교회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생활하는 것을 스데반이 광야 교회다 그렇게 말했는데 광야 교회에서도 모세가 중요한 일 그것은 모세가 담당하지만 일상적인 일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천부장 이런 제도도 도입하게 됩니다. 백부장은 100명을 섬긴다는 말이고 천부장은 1000명을 섬긴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조직적인 이런 섬김의 기초를 낳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집사들에게 분배 사역을 맡김으로 일의 역할이 분담되게 된 것, 여기에 권한 이임이다. 권한을 넘겨주었다. 그래서 권한을 받았을 때 받은 분이 열심히 정말 잘해야 되고 전문성을 살리는 그런 입장에서 함께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귀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그렇게 했을 때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교회 불만이 사라지고 일꾼들이 제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왕성하게 되어졌다. 여기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일꾼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지혜가 충만했다. 지혜라는 이 말은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성경 단편한 지식보다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을 지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이 분야에 속해. 이렇게 해석하면 될 거야. 저 문제는 이런 분야야. 그런 게 정리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단순한 성경 지식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 흐름을 잘 파악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도 행했는데 그 당시에 9절에 보면 모여있던 부류들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9절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그들이 회당에서 논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회당에서 근데 각 회당에서 온 사람들 이들은 이미 자기가 사는 곳에서 성경 지식이 충만했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논쟁을 하게 되는데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게 되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아마 이들이 스데반에게 성경적 논쟁을 한 것 같아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 현실 문제들 논쟁을 한 것 같은데 전혀 스데반을 감당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스데반의 그 실력이 탁월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그 설명하는 일에 압도를 당한 것이지요. 그러자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스데반을 붙잡아 놓고 13절에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를 고발합니다.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고발이 내용입니다. 14절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친다는 말을 들었다. 이거 다 거짓 증인입니다. 스데반과 논쟁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거짓 증언을 세웠습니다. 거짓 증언을 세운 일에 대해서 스데반이 성경을 가지고 논쟁한 내용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설교입니다. 특히 변증하는 설교다. 신학 논쟁에 있어서의 변증하는 설교다. 그리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설교, 바울 설교가 많이 나오는데 7장은 스데반 설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설교는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스데반 설교는 이미 성경을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증명하는 진리가 뭔지를 말하는 그 내용이 스데반 설교입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설명을 하는데 사도행전 7장은 아브라함부터 야곱, 요셉, 모세, 광야교회, 다윗 이어서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대상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회원들 앞에서 이 사도행전 7장은 전부 60절 아주 긴 절인데 그 중에 53절까지가 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7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 성경 전체를 가장 잘 압축시킨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7장의 내용을 잠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3절 7장 3절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7장 5절에 보면 발붙일 만한 땅 유업으로 주지 않았고
자식도 없었고,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소유로 준다는 약속을 믿고 떠났다. 아브라함 신앙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뭘 말합니까?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다. 언약이라는 겁니다. 성경도 언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속이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정신이 지금 없습니다. 혼란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약속, 이것은 코로나가 막지를 못합니다. 그보다 더 강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올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얼마나 지켰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 약속이 올해 이루지 못하면 22년도에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겠다.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은 참 힘듭니다. 기다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고통 속에서 소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행군이 시작되는데 그때 세운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예 순종했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처음 40년 동안은 나이가 40이 될 때 그가 애국 왕가에서 배운 모든 학문들이 능했다 그랬습니다.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하는 일이 능했다. 애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주를 바라보는 천체에 돌아가는 자연 환경들, 법, 언어, 어술, 이런 모든 일이 능했다 그런 뜻입니다.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다가 40세가 되었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내 민족을 구하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아니다 그 말은 모세를 하나님이 보냈지만 하나님 종으로서의 훈련을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후에 40년은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도망을 다녔습니다. 철저히 낮아지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뭐 했습니까? 겸손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되는구나. 교회 일꾼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기다리는 훈련이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기다리는 거. 빨리 뭔가 이루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낮아지고 기다리는 일들. 세 번째가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지요. 이제 구원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세웠느냐고 말하는 그들에게 모세는 가야 합니다. 35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는 그들에게 모세를 다시 보내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말 못하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겸손해졌다는 걸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뭡니까? 말 잘하는 모세가 아니라 말 잘 못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를 원했다는 겁니다. 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점섭니다. 그의 표현 정확합니다. 모세가 성경을 5권을 썼지 않습니까? 그 5권의 성경이 그 후에 모든 성경의 기초가 되고 그 성경들을 인용해서 뒤에 기록자들이 다 기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을 그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낮아지는 사람을 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다윗 시대가 되고 솔로몬 시대가 되는데 7장 48절에 솔로몬들이 세운 교회, 예루살렘 성전이지요. 거기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세운 그 교회, 건물 안에 머물지 않는다. 이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유대 지도자들에게 준 큰 충격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교회당을 지었다, 상상을 해보십시다. 예루살렘 성전 두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스룹바벨, 헤롯 이어서 헤롯이 세운 그 당시 성전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는 머물지 않는다. 내가 새로 짓겠다. 예수님 만약에 교회당을 하나 지었다고 하면 이 교회당은 우상이 될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기 방문을 다 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가면 무언가 있는 것으로 여겼을는지 모릅니다. 성도가 되고 난 다음 첫 번째 순례의 대상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목회하는 목사는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교회를 맡은 분이 그 직위를 자기가 알거나 후손에게 세습하려는 제도도 생겼을는지도 모릅니다. 스데반은 우리 하나님은 건물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제약 기준을 만든 거기에 머무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이다. 어디든지 계신다. 성도가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의 눈은 세계와 우주를 평하여서 넓게 볼 것을 말씀하고 여기서 흩어진 교회가 등장되게 됩니다. 이거 대단히 놀라운 스데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우리처럼 눈에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전 세계에 보이지 않는, 시간적으로 볼 때 이미 천국에 가 있거나 앞으로 성도가 될 시간 전체를 이걸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넓고 크신 분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대상자와 범위가 넓은가,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부름받은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전 세계로 흩어져서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지만 흩어진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듯이 오늘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설교 중 7장 51절에서 53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5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성령을 거슬리는 그 자들입니다. 그래서 51절 뒷부분에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율법을 주어도 지키지 않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미워하고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자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54절. 그들이 스데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이 누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무엇 잘못했는가를 지적할 때 이미 스데반 마음에는 순교를 각오한 것이 아닌가.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지만 이미 그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순교가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스데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지요. 그는 스데반을 죽일 때 앞섰던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의 순교 과정을 지켜보면서 무언가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과 우상 숭배에 대한 종교적 처벌을 내릴 때 가장 가혹한 벌이 돌로 사람을 치는 일입니다. 이 제도는 원래 이스라엘에 있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게 있었던 제도를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인데 사형 은도를 받은 죄수가 잡혀오면 한 사람이 죄목을 외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다. 그리고 사형 집행하는 곳에 끌고 오면 죄수를 이렇게 묶고 머리를 그 형틀 앞으로 이렇게 내민다 그래요. 그리고는 돌을 그 사람에게 던지는데 그를 고발했던 사람이 제일 먼저 돌을 던진다고 합니다. 스데반의 경우에는 이런 재판의 절차도 없이 공개 처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적어도 이런 재판을 하려면 로마 법에 저촉받는 시대니까 로마 지도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으니까라고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생략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두게 되는데 58절에 보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묶었습니다. 머리를 앞으로 쑥 숙이게 만들고 옷을 벗어서 사울에게 맡기고 그리고 돌을 던집니다. 옷을 벗는다는 것은 얼마나 심하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가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 순교에 사울은 앞섰던 사람이었고 스데반의 죽음에 바울은 변화되는 기초가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결국 바울로 완성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되고 스데반의 죽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설교자, 충성된 일꾼은 잃었지만 바울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바울도 결국 로마에서 목배임을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이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을 반갑게 만나려고 했겠고 그 다음에는 스데반을 만나려고 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중심 신앙, 복음 신앙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연약한가, 두려워하는 신앙인인가, 담대치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스데반의 신앙이 성령 충만이었다. 사도행전 곳곳에 스데반을 소개할 때 성령에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에 스데반이 각 지역에서 왔을 때 논쟁할 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스데반을 능히 감당치 못했다. 6장 15절에 공회 앞에 있을 때 사람들이 스데반 얼굴을 보았는데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모세와 율법을 모독한다고 고발하던 그가 스데반 얼굴에서 본 것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 그와 똑같은 것을 보았다 그런 말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 얼굴을 보지 못해서 모세가 수군을 가렸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에서 설교하를 그때도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입니다. 성령의 사람, 담대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56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자 그들이 57절에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입니다. 60절에 스데반은 죽으면서 무릎을 꿇고 쓰러졌으니까 그렇지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자기를 향해 던지는 그들을 용서하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다고 보아집니다.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다른 성경들을 보면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크게 울면서 이르렀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스데반 마음에 그들을 향한 용서의 마음이 가득했다. 용서를 하기 위한 용서의 마음이 있었다. 용서는 가해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하는 겁니다. 피해자가. 누군가가 어떤 말로 상대방을 해쳤을 때 그 사람이 용서한다? 아닙니다. 그 말을 통해서 마음을 아파하고 손실을 입은 그가 너가 그런 말을 할지라도 나는 용서한다. 용서는 거기에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 용서할 수 없는 그를 용서하기. 그러니까 용서는 용기 없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에 함께 하신 스데반은 용서의 용기를 가진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그런 점입니다. 왜 사람들이 성탄을 그렇게 선호합니까? 불신자도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용서 없는 성탄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는 읽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마음에 다 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 용서하는 마음이어야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다는 겁니다. 두고 보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야? 보복하는 그 마음에는 주님이 머물 수가 없는 거지요. 스데반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용서하는 마음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8장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 울음은 어떤 눈물이었겠습니까? 스데반이 했던 모든 일들을 되새겨보며 그는 정말 복음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의 제자였다고 하는 감동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그는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예수를 담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성령의 품성을 담는 그 일꾼이었다라고 말하는 그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분배 문제를 잘했던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풍성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성령에 충만해서 정인으로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성령에 이끌림 받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섬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특별히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있어서 우리 마음에 용서치 못한 마음이 가득 차면 원한이 쌓이면 미워하는 마음이 쌓이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쌓여집니다. 스데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용서로 마무리 짓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열흘 남짓 보름쯤 남아있는 이 해를 보낼 때 어떻게 한 해를 마감 지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대한 감사와 주님께서 나를 모든 죄로부터 용서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나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이분은 우리가 만나고 싶은 분 중 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처럼 살다가 스데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의 삶을 본받아서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용서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